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보내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강의 교과 제6장 용기와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잘 들었고 익히 아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그러한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 속에서 용기와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광고가 이 특이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예서도 노도 소신 있게 하라,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증권 회사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처음 TV에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또 남들만큼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예로는 빨간불이 켜있는 신호등 앞에서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다 같이 우르르르 그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뭐 없다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이렇게 무심코 있다가 누가 자기가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할 때 너도 나도 없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용기가 아니라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행한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옳든 옳지 않든 튀지 않고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광고, 예스 노도 소신 있게 라는 이 광고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용기를 가지고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살아가고 용기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로에 떨어진 사람이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는 그러한 따뜻한 기사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티즌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건 누구나 선뜻 나서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용기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용기 있는 행동에 칭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용기 있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위인전이나 아니면 지금 청년이 돼서도 많은 위인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위인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러한 위인들 세계 인물 가운데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많은 공을 세우고 세우고 있는 용기 있는 소녀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잔다르크는 동네미의 소장농 딸로 평범하고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 잔다르크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실천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서 왕세자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령관 보클레르의
그 사령관에게 왕세자를 아련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령관은 잔다르크의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잔다르크의 거듭된 간청에 설득되어서 6명의 기사를 내어주었습니다.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들은 샤를 왕세자는 접견을 허락하면서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해서 낡은 옷을 입고 신하들 속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접견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짜로 왕세자 자리에 앉은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샤를 왕세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받아 잉글랜드 세력을 축출하고 샤를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돕기에 왔다고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로 잔다르크는 프랑스 병사들에게 승리의 여신, 또 행운의 여신, 전투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흰 갑옷을 입고 병사들 앞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고 그녀가 이끄는 프랑스 병사들은 치솟은 사기로 영국군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다르크의 무모한 전투를 때로 반대하는 귀족 세력들도 있었지만 진실로 천사의 계시를 받은 탓인지 어려운 상황을 기적 같은 승리로 이끌어내어서 열세로 몰려있던 프랑스군을 단숨에 우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랭스 지역을 차지하자 잔다르크는 샤를 왕세자의 대관식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샤를 왕세자의 프랑스 왕 즉위식은 영국의 헨리 6세보다 앞섰습니다. 이로써 샤를 왕세자는 샤를 7세로 프랑스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신의 계시를 받고 온 한 명의 소녀가 바로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것만을 믿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잔다르크에게는 어떤 도움이 없어도 나아가는 용기,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 천사의 음성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하려고 하고 있는 에스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잔다르크와 같이 여성이며 용기와 지혜의 여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바사 왕국에서는 오랫동안 새 왕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완성되자 바사 왕국의 임금인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주 기쁜 나머지 6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마지막 잔치 마지막 날 왕은 포도주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왕비를 불러오도록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비는 거절을 하고 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렸다 생각하여 화가 났습니다. 왕이 명령을 할 때 왕비는 항상 그 왕의 명령에 따라야지 그 권위가 인정되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안 온 것입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서
와스디 왕비가 내 말을 거역하였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왕비님의 잘못이 널리 알려지면 나라 안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젊고 예쁜 처녀 가운데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바사의 수도인 수산의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120여 년 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한 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라는 사촌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에스더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놀랄 만큼 얼굴이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무척 착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나라에서 왕비될 처녀를 찾는다는 소식에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는 곳곳에서 온 많은 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에스더는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졌는지는 그녀의 이름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타라는 것이죠. 별이라는 바사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녀가 별처럼 빛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와 같은 미모의 존재였음을 상상케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은 곧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간 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모시는 넷이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은밀을 꾸미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곧 내시들을 붙잡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마터면 위험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 뻔한 아하수에로 왕을 모르드게 때문에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궁중일기에 적어놓도록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바사에 제일 가는 벼슬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총리와 같은 자리를 준 거죠. 그런데 하만은 매우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걸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바로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사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하만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는 제비를 뽑아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날을 12월 13일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임금님께서 정하신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모죠. 그리고 바로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계략을 세우고 왕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음모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은 그들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만은 서슴없이 유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큰 어려움에 닥칠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는 그럴듯한 말로 왕을 계속 꼬여갔습니다. 하만의 꼬임에 빠진 왕은 그의 뜻대로 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곧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는 12월 13일 그날의 모든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곧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던지고 거친 베옷을 입은 뒤 머리에 흙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에스더가 있는 왕궁문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 행동들은 슬픔을 당하고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에스더는 하녀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사정을 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유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왕비님께 가서 하루빨리 왕을 만나 우리를 구하시도록 말씀드려라. 에스더는 이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궁중의 법에 따르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 했기 때문에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저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에게 갔다가는 정말 저 자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의 죽음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에스더는 유다 사람인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면서 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이 신하와 정사를 논하는 그러한 어점 맞은편에 목숨을 걸고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30일 동안이나 정사에 바빠 왕비를 보지 못했다가 에스더를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뜰로 걸어나오는 에스더를 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왕의 홀이라 그러죠. 홀.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곧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말하였습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왕은 기꺼이 초대에 응하였고 하만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만은 왕궁의 문을 나서다가 다시 모르드게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빳빳한 자세로 자신을 못 본 채 하는 모르드게를 보자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 커다란 십자가 형틀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여러 가지를 적어놓은 궁중일기를 읽게 됐습니다. 왕은 오래전에 넷이 두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그때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없었음을 생각이 났던 겁니다. 비로소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왕은 그 즉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왕에게 왔습니다. 하만이 온 목적은 때마침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왕은 바로 그 시간에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음모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당할 걸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어떻게 상을 줄까 하고 부르는데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왕에게 찾아오는 그 찰나가 된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만나자마자 마침 잘 왔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특별히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만은 순간 착각에 빠져서 자신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임금님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지금 자신에게 그렇게 받을 생각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말에 태운 뒤 궁중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모시고 성안을 돌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곧 하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곧 모르드게로 가서 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말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모르드게를 말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죽이려고 하고 음모에 대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없이 하려고 왔는데 아니 자기 스스로가 말한 대로 그 모르드게에게 왕을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성 안에서 제일 높은 신하가 저를 데리고 다니게 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왕이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였습니다. 왕비, 이 잔치가 너무 좋고 흥이 나고 좋은데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대의 소원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주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뭘 청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기다렸다는 듯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와 제 민족이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기회가 왔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듣고 놀랍니다. 아니 왕비를 죽이는 자가 있다고 도대체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바로 여기 있는 저 하만입니다. 그가 흉계를 꾸며 우리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에 차서 하만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만, 그게 사실인가? 하만은 자기 자신의 한 일이 이제 드러나 두려워 펄펄 떨었습니다. 그때 하만은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저는 왕비님이 유다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때 누군가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놨습니다. 라고 또 고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만을 매달아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십자가, 자기가 만든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이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얻어서
전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유다 민족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죽을 뻔한 날 그날에 살리는 날이 됐으니까요.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에스더는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 또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해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12월 14일과 15일이 되면 이 일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 민족의 축제인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념일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는 날을 정하고자 부르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날로 이 날을 택하신 겁니다. 죽임을 당할 뻔한 날에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에스더에는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언이나 묘사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기적적인 특징을 에스더의 신앙과 연관하여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 있는 한 민족을 이방 땅 한가운데인 바사 제국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 바로 이 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극적인 상황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을 몰살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원인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에 의해 딸처럼 양육받은 에스더 역시 이 같은 철저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페르시아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모반의 위험 때문에 누구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밤낮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순교의 마음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파티를 열어 초대한 후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후 하만을 처형하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번 반포되면 변개치 못하는 왕의 조소에 의해 멸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사건 속에서 오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바사의 귀족 가문의 딸만이 왕비가 될 수 있었으나 포로민의 고아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배후에도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사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공로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세운 바로 그 시기에 그 공로가 취하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위기 상황 전에 그 사실이 세상에 밝혀져 유대인 구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인내심과 절제를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내나 용기가 없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속에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오히려 내가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는 이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또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용기를 갖고 놓치지 않았느냐. 이러한 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고아 에스더가 마침내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그녀를 대적하는 악이 개입하여서 그런 모든 행복을 뒤흔들기 시작하였을 때도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의 에스더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성경 속에 에스더는 왕의 권위를 살려주면서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얘기, 성경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